말씀은 에스더 9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도가십니다. 교도.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신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3.1절이 올해가 발발한 지 100주년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일제의 36년 동안의 가혹한 짓밟힘, 탄압 가운데서 우리의 자주권, 우리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우리 주장을 내세웠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36년 아픈 역사죠. 그 아픈 역사가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아서 저 일본하고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소유를 다 뺏겼죠. 주권과 자유, 심지어는 언어와 이름과 성, 땅까지도 다 뺏겼어요. 우리의 것이면서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한 나라라고 약 잡아보고 통째로 삼키려고 했죠. 그래서 합방을 통해서 한 나라, 명실상부한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조선 왕을 없애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종 황제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밥을 먹을 때면 개에게 먼저 먹여보고 이상이 없으면 먹었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와 왕이면은 그 주위에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이 탄탄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먹는 것까지도 의심하고 먹어야 되는. 일본 당시에 한일합병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명성황후였다고 그래요. 아주 똑똑한 여인이었었는데 그냥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똑똑한 여인 하나가 큰 문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군인들을 보내죠. 그래서 자객들을 보내서 명성황후를 군홧발로 짓밟고 칼로 찔러서 시해하죠. 그리고 그 시체를 녹지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불을 덮어 씌우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민족 없는 서름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한일합방을 전후해서 그 침략에 한가는 의병, 또 우리 주권을 교육시키는 계몽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말살하고 또 자본가들의 지주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뭐 해사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자립을 저지하고 농민들에게는 토지 조사를 해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빼앗아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하고 농지를 빼앗겼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도시로 가서 이제 뭐 군수물자를 만들고 일본 공장에 취직하면은 일본 사람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서 그 착취를 찾겠다고 미쓰비시를 지금도 고발하고, 또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보면 일제에 가서 일본에 가서 부역을 하고 왔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윌슨 대통령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죠. 각 나라마다 고유한 권한이 있고 인권이 있고 주체적으로 자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1919년 3월 1일에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밑에 사람도 없고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고유한 인권인데 그 인권을 짓밟고 말이죠. 무자비하게 짓밟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유언한데 1948년도 물론 한참 뒤의 일입니다만은 원자폭탄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하고 독립을 그냥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연합국이 그렇게 연합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종과 압제를 대신 갚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3.1운동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대내적으로 우리의 독립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게 됐고요. 그 뒤로 그런가 하면 또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들도 그 조선나라를 보니까 저렇게 자기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5월 4일 날 이제 중국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의 무저항 배영, 영국을 배격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집트의 반영 자주운동이, 그때 다 영국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독립, 자주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바로 3.1운동이 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그 불씨가 되던 그들에게 민족 자결주의를 외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 나라에서 이 세계 중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나라를 꼽는다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거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보면은 아시리아한테 짓밟히고 거기에 보면 블레셋이란 팔레스타인 원래 종족들이 있고 뭐 이런저런 종족들로 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또 삼켜버려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또 그렇게 짓밟히고 또 어느 정도 독립하려고 하니까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 한 2000년을 살다가 독립한 것이 1948년입니다. 우리보다도 3년 늦게, 우리가 51년이니까 51년이죠? 45년이죠? 45년, 3년 늦게 했어요. 훨씬 더 늦게 했어요. 독립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소중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나라가 없이는 우리의 주권도 없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탁월합니다. 엄청난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기초한, 그렇죠? 이러한 나라 사랑에 대한 신념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 뺏겨서는 안 된다. 여기에 믿음에 근거한 나라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19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6.1 전쟁 기억하시죠? 딱 전쟁이 6일 동안 있었어요. 6일 동안.
근데 그때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이집트, 나세르라고 하는 이집트가 중동 거의 해교권에서 종주국 역할을 하려고 파워를 과시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옆에 있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4개국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때 전쟁을 통해서 무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의 기존 땅에 뭐죠? 3배 되는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보다 더 큽니다. 다 점령하고요. 시리아에 있는 골란고원 아직도 점령하고 있어요. 골란고원을 안 내주고 있어요. 또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던 이 요단강 서안 있죠.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지금 점령해서 내주질 않고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 빼앗아 가지고요. 그래서 300가는 물론 이제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죠. 그러나 골란구원이라든지 서부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쪽 지역은 돌려주지 않고요. 그냥 점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군사가 많아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때 싸웠던 군인이 5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합군이 24만이라고 해서 5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군사력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 그리고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의식, 그렇죠? 소위 우리가 한 에피소드를 들면 전쟁이 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중에 이집트에 사는 유학생들 숨느라고 볼일 못 보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서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역사 속에서, 또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애국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유대인의 부림절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림, 심지 뽑는다는 얘기야. 뽑는다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파사,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말이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시작되어지는 초대왕이 바로 누구냐면 아수레죠. 페르시아의 절대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왕비가 왕을 가볍게 여겼던지 무시했던지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후임 왕비를 구하는데 선발대에 에스더가 들어가서 왕비로 선발돼서 왕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는 일찍 부미를 여였죠.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의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왕의 정말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고 하는 내신이 있었습니다. 왕궁 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치 신 앞에 절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굽실거리고 예배 행위를 하는데 그 모르드게만은 굽실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하만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생각을 하고 뒷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놈이 유대인이라 그렇게 뻣뻣하구나 생각을 하고, 유대인은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주 여기 바벨론 때 잡혀왔던 이 인종을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서를 꾸밉니다. 왕이요. 이 유대인이란 놈들은 그저 자기 하나님을 왕보다도 훨씬 더 높이 여기고 아마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왕까지도 폐위시키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러니 인종을 청소해 버립시다.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왕의 조서를 받고 어인을 받아서 127도로 다 내려보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아달월 14일 15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의 어인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달아서 이제 공문을 띄웠는데 그 날짜가 아달월 14일 15일이래요.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모르드게가 고민을 합니다. 14일 15일이 되면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그래,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에게 말해서 나라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이런 위기를 알립니다. 그리고 네가 나서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 왕비에게 전가를 보낸 것이 뭐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보낸 것 아니냐. 네가 이때 내 안위 때문에 피하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구원함을 받지만 너와 너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가를 보냅니다. 사촌 오빠의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너무너무 당황하죠. 당시 왕궁의 규례에 의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환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규례예요. 그런데 마침 에스더가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다가 죽으리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고민하다가 4장 11절에 보니까 그래, 내 안일보다도 내 평안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지 하고서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나가면서 사촌 오빠에게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수산이 바로 수도예요. 그 근처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우리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유대인 구출운동, 자기 동족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운동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규례를 어기고 왕의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위협하다는 사실을 알고 얼른 금호를 내밀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죠. 그러면서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필시 무슨 일이 있어서 왔을 텐데 내가 어찌 왔느냐.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그대가 달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반겨맞는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다른 것 아니고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잔치를 베풀 터인데 왕께서 꼭 참석하시고 옆에 왕이 사랑하는 하만도 좀 같이 참석하게 해주세요. 하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왕까지 신임을 받는데 심지어 왕비까지 이게 연애를 베풀고 자기를 초청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초청받기 전날 밤에 가만히 있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서기에게 얘기합니다. 그 좀 궁중일기를 내게 좀 읽으라 하고.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다 보니까 어느 시점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모함을 알고 알려주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것이 그것이 생각이 맞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신하에게, 그 사람에게 뭐를 좀 보상을 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침 누구를 찾는데 하만이 이제 다음날 그 자리에 참석하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우고 마침 이제 그 결제를 막기 위해서 왕에게 들어왔어요. 마침 잘 왔네. 내가 그런 역사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포상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하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왕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은 난데. 그럼 왕이요, 에스더 6장 7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왕이요, 그런 자가 있으면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의해 그를 성중 거리로 모시고 다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왕의 모자, 왕모의 모를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왕이 또 신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코피를 잡고, 그리고 저작거리를 돌면서 이가 왕을 살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지위를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건의를 하니까 왕이 즉시 하만에게 뭐라고 그래요? 6장 10절에 보면, 너는,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0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너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네? 아닌데요? 아닌데. 너는 모르드게를 영광과 존귀로 대접하고 내가 직접 말꼬리를 잡고 성중을 두루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하라. 너 잘됐다. 네가 말꼬리 붙잡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말꼬리를 붙잡고, 이 공적을 세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옷을 입혀서 말꼬리 잡고 저작거리를 돌면서 이 사람을 왕이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외치고 다녀라. 여러분들, 이게 뭐죠? 역전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술을 마시던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으니 이 민족을 좀 건져주십시오 애원을 하죠. 왕이 유다인의 인종 청소를 하려 했던 그 악한 계획의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하만이 꾸민 거예요. 하만이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왕이 왕궁 후원으로 나가서 잠깐 바람 쐬고 숨을 돌리는 순간에 하만이 왕비 앞에 엎드려서 정말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왕후의 발을 잡으면서 애원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치밀었어. 이 자를 그가 세운 장대에다가 달아서 죽여라. 죽죠. 그리고 이 일에 도모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 다 처단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일을 도모하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광복절인 애굽에서 탈출한 뭐예요? 광복절인 유월절과 이 부림절, 바로 심지를 뽑았다는 부림절, 이거 기억해도 지금 3월이라고 그래요. 12월 그 유대 달력으로는 12월인데 양력으로는 13월이라고 그래요. 3월 달에 대대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선물을 주고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구대하고 성대한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초와 약속의 서름과 아픔을 우리 민족도 동일하게 당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아픈 역사를 우리 역사 가운데 답습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단지 감성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우리를 일본이 괴롭혔다고 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미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배가 파선하니까 그 조그만 배 있죠, 그것들을 내려서 각각 타는데 7명이 탔을 때 10명이 탔다고 그래요. 3명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보낼까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영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대영제국의 명예와 신사들을 발휘해서 내가 뛰어내리겠어 하고 영국 사람 하나 뛰어내렸어요.
조금 있다가 미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저도 카우보이 정신을 지켜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물로 뛰어내렸어요. 조금 있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일어나서 만세삼창을 부르더니 옆에 앉아있던 일본 사람을 걷어차서 물속으로 빠뜨렸습니다. 무슨 얘기죠? 참 우리는 이렇게 배타적이고 감성적인 분노는 가지고 있고 표출을 잘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면서 도대체 이 아픔, 이 나라 없는 서름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불임절 속에 나타난 이 성경적인 사상이 뭐냐? 성경에 보면 레위기 9장 1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삯을 떼먹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약사상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핍박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1절 역사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연하게 알던 3.1절 독립선언문을 쭉 읽어봤어요. 참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내용으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독립에 대한 그 간절한 염원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최남선 씨 같은 분들이 이제 문장을 다듬었다고 그러는데 평등, 인권, 자유 이런 사상들이 그때는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평등, 인권, 자주 이런 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웠다라고 최남선 씨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세상을 배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하지만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사람이 33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민족 종교로 자처하는 이 종교가 천도교였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그 천도교인들이 15분이 사인을 했어요.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16분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불교인이었고 천주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불교는 공식적으로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한영훈이나 그 두 분이 들어와서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내천감삼시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국수주의는 아닙니다. 국수주의는 히틀러나 무솔린 같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보면은 애국자였어요.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종족을 사랑하고 우리 인종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걸 사랑해 배타적인 사랑이 되어가지고 국수주의가 돼서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고 죽이고 미개인이고 돼지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게 국수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이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 나라를 사랑하되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약자를 도와야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배타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노라고 말해야 되고 인권을 짓밟는 사람의 노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민족만 그래서 외국 사람들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다원에 대한 사회 속에서.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쭉 보면서 그 밑에 공약 3장을 외쳤어요. 하나, 우리는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아라. 배타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세삼창 부르고 일본 사람 발로 치밀어 넣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받는 이게 냄비 근성으로 그냥 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마지막 독립할 때까지, 우리의 주권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시원스럽게 우리의 주장을 외치자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며, 폭력이 안 된다.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해라. 이것이 3장 가운데 외치는 마지막 선언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하고 33명의 민족지사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민족 자주권이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태어나고 그랬다. 그러면 이 불임절에 대한 사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의 3.1절 같은 불임절에서 그것은요 정말 나라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유익이 상치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에스더는 왕위의 위에 있습니다. 개인의 안일과 그 위치와 그 평안함을 그대로 추구하려면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있는 처지, 내 입장, 내 위치, 내 이익, 개인적인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상치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된 조국이 있습니다. 이념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대의 명분이 생기면 거기에 우리는 물질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헌신도 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국노라고 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더러운 이름으로 치부되는 이완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의 위치를 해서 자기의 명예를과 안달을 위해서 일본과 타협하면서 조국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훗날에 뭐래요? 매국노래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기가 여간 힘들어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신가족 여러분들, 때로는 대의 명분과 개인의 이익이 상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애국의 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 왕위에 있지만은 죽으면 죽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그 축복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따르는 것.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 왜 왕위가 된지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까닭은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줘야 될 책임,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지. 저는 사실은 우리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요. 제가 늘 웃기는 얘기하죠. 초등학교 다닐 때 소원이 뭐냐? 앞으로 희망이 뭐냐? 가끔가다 먼지를 휘날리고 가는 그 맹꽁이 차는 차가 있는데 저 차 운전수 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고 희망입니다. 보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보는 거, 사람 보는 만큼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적어도 먹는 것만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주 대통령을 욕해도 감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까? 얼마나 물질적인 풍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 축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종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내가 이 관직에 있게 하는 것,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지금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오늘 내가 이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있게 하셨고 오늘 내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또 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응답을 요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두고 1달란트 가져갔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에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위의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너를 쓰려고 이때 왕위의 위에 놓으신 것이 아니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 불려나가는데 그가 환영하지 않으면 죽으리게 놓였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바로 주어진 위치에 대한 응답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으며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애국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임절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모르드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만이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올바른 예절이 필요하고 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윗사람이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는 법을 밝게 인사하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사하는 것, 이건 정말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하만이 요구했던 것은 내게 너가 인사하는 신적인 예배 행위에 대한 요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신처럼 여기면서 경배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뻣뻣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한 인격자로서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의 대상으로는 당신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 당신에게 그러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긴다는 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쯤에 괜찮겠지, 수용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동생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너도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 3.1절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쯤은, 1년에 몇 번쯤은 이 나라와 조국, 통일, 애국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물질적인 풍요와 인권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내 이익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하나님의 요청이 상충될 때는 기꺼이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 믿음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불임절에 생각해야 될, 3.1절에 생각해야 될 애국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좀 나라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